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사랑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 안에 악한 본성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귀하신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귀하신 은혜에 힘입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4장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론 자손의 계열이 24반차를 따라 제비를 뽑아 성전에서 봉사하였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은 원래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로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불꽃이 나와 이 두 사람을 삼켜버려 죽었고, 이로 인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을 대표하는 사독 제사장과 이다말 자손을 대표하는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를 정하였는데, 엘르아살 자손의 숫자가 이다말 자손 숫자보다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놉 땅의 제사장 85명을 죽였던 기사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희생당한 사람들이 이다말 자손이었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제비뽑기를 통해 공평하게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숫자는 곧 권력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사람의 숫자는 곧 영향력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엘르아살 집안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세력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나 재산 정도나 학력 정도나 집안 배경에 따라 힘이 있다고 더 중요한 자리나 편한 자리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뜻이 모두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종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세력과 영향력에 따라 중요하고 덜 중요한 직분을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뜻은 우연이나 요행을 공평함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이것은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림의 뜻은 빛이고 둠밈의 뜻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뜻은 어둡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밝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생각이 옳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철저히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부자 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해서 유명해져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더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그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언제나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것이 되어집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순종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지고 가는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구별되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론의 후손들이 24반차로 나누어서 그것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24반차로 나누었다는 것은 24분의 1은 성전에서 24분의 23은 성전 밖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 23장 13절 말씀에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겨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영원이라는 시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늘, 언제나,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24분의 1에 해당하는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24분의 23에 해당하는 성전 밖에서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살아가는 삶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백성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삶 전체를 보면 성전에서보다 오히려 성전 밖에서 구별된 제사장다움을 지켜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상에서 구별하여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교회에서 보내는 한두 시간 혹은 4-5시간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보내는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몸과 마음과 삶의 내용이
거룩하고 성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축복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모든 일이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이처럼 귀하게 변화되어지기를,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